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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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학예정진에는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어요. 공부를 쭉 해왔는데 반드시 이 2박 3일 동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꼭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정견을 세우는 거죠. 정견을 세워서 꼭 한 소씩 하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는 그게 가능하죠. 이때까지 쭉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한 소씩 해서 그대로 새말귀로 정진하면 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그 공부살림, 그 공부살림을 우선 아주 잘 정리를 해서 정말 내 마음에 딱 결정을 해서 그대로 새말귀로 정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정견을 세우고 한 소씩 하자. 지금 이렇게 했죠. 한 소씩 한다는 게 뭐야? 그러면 한 소씩 한다는 게 뭐야? 뭘 막 손가락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야 한 소씩 하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소씩 한다는 거는 본래 나는 부처짜리다. 본래 나는 부처다를 아는 것이 한 소씩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중생인데 내가 무슨 아무리 우리가 선언해서 백봉 선생님도 늘 본래 너는 부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유, 나는 중생이에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본래 나는 부처구나.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 것이 한 소씩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고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부처님의 팔정도의 제일 첫 번이 뭐죠? 정견을 세워야 됩니다.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근본 뿌리를 알아야 돼. 공부의 근본 뿌리를 알아서 바른 방향으로 공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가 본래 나는 부처구나 이렇게 딱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공부의 근본 뿌리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 자기는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수없이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소식 한다는 게 본래 나는 부처다. 이거 아는 것이 한 소식 한데 그건 부처가 뭐고? 뭘 부처라고 하니? 이거지요. 그 다음 뭘 부처라고 하니? 저기 조계사에 있는 불상이 부처님인가? 무엇이 부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부처는 어떻다고요? 모습이 없는, 아무 모습이 없는 진짜 부처는 아무 모습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뭐가 붙지 않는다? 생한다, 난다, 죽는다, 또 어리석다, 미하다, 깨쳤다 하는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 모습 없는 진짜 부처짜리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다 몸뚱이를 놔두었어요. 근데 본래 나의 성품이 부처짜리거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미하네, 나는 깨쳤네, 나는 안해, 모르네, 나는 낫네, 죽네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낫네, 죽네 하는 것은 이 본래의 우리 부처자리에 해당이 없어. 해당사항이. 그거는 바로 이 부처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작용이죠. 작용인데 그 작용을 뭐라 한다? 진짜 자꾸만 나라고 해. 자꾸 진짜 나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누가 공부를 하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하니? 누가 공부를 하니? 몸뚱이가 공부하니? 누가 공부를 하냐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벌써 그 사람은 공부하는 그 위치가 틀려버렸어. 반대로 가고 있어. 누가 공부를 하냐? 내 부처자리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내 부처자리.
부처 자리는 뭐다? 아무 모습이 없어. 내가 지금 미하다 해도 미한데 속하지를 않아. 내가 지금 깨쳤다 해도 깨친데 속하지를 않아. 이 자리는. 내가 지금 낫다. 지금 내가 몸뚱이 태어나듯이 낫다 해도 난데 태어난데 속하지를 않아. 또 죽는다 해도 죽는데 하는데 속하지를 않아. 그래서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그 본래 그 부처 자리나 지금 2500년 뒤에 보림선언에 앉아서 공부하는 내 부처 자리나 어떻다고요? 같다고. 근데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 어떤 대목이? 모습이 없다는 거. 본래 나의 성품자리, 본래의 부처자리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요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하죠? 몸뚱이 수술 법문도 하고 막 온갖 거를 다 하죠. 온갖 그 방편을 다 들이대면서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선지식들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아주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 무수 모습을 나타내. 텅 빈 자리에서 무수 모습을 나타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열애장이라고 하죠. 열애의 창고, 우리 본래 성품의 창고. 창고에서는 무수 모습이 나타나.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본래 나는 부처다. 본래 나는 부처다. 라고 내 마음에 딱 결정이 됐어. 청년아. 딱 결정이 되면 뭐다? 한 소식 하는 거야. 나는 그거 한 소식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이미 딱 정견이 서버린 거야. 그래서 자신을 딱 가져라 이 말이지. 자신을 딱 가져. 지금부터 보림선언 도반들은 자신을 딱 가져도 돼. 지금까지 딱 공부해온 그 공부 살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딱 가지라고.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다? 그 본성 자리에서 나쁜 일체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내 몸뚱이도 지금 여기 앉아서 법회를 하고 있는 것도 다 본래 부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회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러면 본래 내가 부처다.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나? 무엇을 알아야 될까? 뭐 뜬금없이 본래 나는 부처다. 뭐 말만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뭘 해야 된다? 그 이치를 알아야 되죠. 본래 내가 부처인 이치를 알아야 되죠. 이 이치가 뭐다? 절대성과 상대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총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딱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본래 나는 부처야. 본래 나는 부처다. 근데 이 내가 본래인 부처를 이 이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절대성과 상대성을 알아야 된다. 절대성은 뭐다? 아무 모습이 없는 본래의 그 바탕 자리를 절대성이라고 해요. 이 절대성 자리에는 시공간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죠. 모습이 없고 그 바탕이죠. 바탕이 되는 거죠. 일체의 말과 뜻이 끊어진 자리라.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뭘 한다? 작용인 상대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작용인 이 상대성과 바탕인 절대성이 어떻다? 둘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니지? 자, 여명아,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니지?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성, 바탕인 절대성 자리도 공성이라.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이 모든 모습도 공성이라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도 공성이네. 텅 빈 모습이네. 그 성품 자리가 텅 빈 모습이네. 그죠? 작용입니다. 지금 나타난 모습은.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거를 맨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맨 먼저 알아야 되는 이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그걸 해갖고 왔거든요. 쭉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그럼 절대성과 상대성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지? 지금 어떻게 나는 본래 부처다 아는 것이 한 소식 하는 거라고 했어요. 본래 정견이라고 했어요.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어머, 본래 부처인 것을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그 앞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공부살림으로 지금 쭉 알고 있는 거죠. 어머, 부처가 내가 본래 부처면 뭘 알아야 되나? 절대성과 상대성을 알아야 된다.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어머, 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 뭐를 알아야 될 것 같나요? 절대성과 상대성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까? 또 몇 명이한테 물어볼게. 연기와 공성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와 공성을 알아야 되죠. 그 앞에 절대성과 상대성을 알려면 절대성은 뭐다? 변하지 않는 것. 상대성은 변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치예요. 지금 알고 있지만 지금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럼 절대성과 상대성을 알려면 뜬금없이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절대성은 모습이 없는 것이고 상대성은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것과 모습이 있는 것의 가장 큰 이치가 뭐냐? 모습이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모습이 있는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지? 억년 전, 지금, 억년 후,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라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여기 있는 도반들부터, 도반만 해보자. 도반들의 본래 그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다. 나타난 모습은 다 달라. 나타난 모습은 지금 이러고 다니면 남자고, 지금 이제 오팔 개띠죠. 그렇게 이제 나이도 들었어. 그지? 근데 청년이하고 채인 씨하고 도갈 것 같아. 나이가. 참 청년이가 훨씬 어리구나. 훨씬 어리구나.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것에는 뭐가 붙는다? 시간이 붙잖아요. 시간이 붙으니까 애기다. 그 다음에 유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라는 말이 다 붙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노인이라고 하지요. 이제는요. 근데 나도 애기 보살이라고 그랬거든. 선생님한테 있을 때 22살에. 근데 지금은 72살이 됐으니까 어때요? 할머니 보살이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확실히 안다면 깨달음이에요. 그거는 믿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변하지 않는 거는 뭐다? 변하지 않는 거는 뭐다? 진짜. 변하는 것은 가짜.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적용이 돼. 내 몸뚱이 변하네? 내 몸뚱이 계속 변하네? 그럼 이거 가짜. 내가 쓰는 마음이 계속 변하네? 가짜. 내가 지금 화가 나? 가짜. 내가 지금 좋아해? 가짜. 왜?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변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지요?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 육근이 육진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이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에 능엄경에 나오는 이종근본도 뭘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는 가짜. 이거를 알면 변하지 않는 건 진짜. 이러면 이종근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한다? 가짜에 머물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라요. 가짜에 머물지 않는다. 그럼 진짜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머문다 안 머문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모습 없음이 이것이 모습 없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에 딱 어떤 그 자리를 칵 정했어. 그러면 어쩌냐? 그거는 모습이죠. 모습 없음도 모습 없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라. 그런데 진짜도 텅 비었어. 그 성품이. 가짜도 텅 비었어. 절대성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라. 그래서 일체만법이 다 공성이라. 전부 다 텅 비었어. 그래서 일체만법을 놔두는 그 자리도 텅 비었어. 텅 비었어. 공하다라는 것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모습이 그 안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공하다라는 것을 공하다라고 어떤 자기가 개념을 꽉 쥐고 있으면 그거는 뭐다? 공하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공한 것도 공하다. 그 어느 것도 붙들어서는 안 된다.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공성도 공성이야. 근데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하도 이제 워낙 많이 드러놓으니까 예사로 듣는다 이 말이지. 예사로 들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사로 듣지 마라. 그럼 왜? 자기가 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가고 하면 참 마음에 절절히 와닿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성, 모습, 없음에 집착을 하면 그거는 뭐다? 상대성이 되는 거죠. 상대성은 뭐다? 가짜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모습 없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모습입니다. 상대성입니다. 꼭 우리가 공부하는데 허공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허공병에 걸리면 허공해서 만들어 버리죠. 허공해서 자기의 개념을 만들어. 허공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름을 빌려와서 허공이라고 해. 지금 일시맹 몸뚱이가 있는데 일시맹이 처음부터 일시맹 아니었어요. 그죠? 어느 이름을 갖다 대도 돼. 근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시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시맹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모습이 없는 그 모습 없음을 이름을 붙여야 소통이 돼.
말이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이름도 그 이름에 들어앉으면 바로 모습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성을 우리가 깨달음 이렇게 하는데, 깨달음이 뭐냐? 공성을 확실히 깨달으면 깨달음이에요. 공성을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해요.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달음, 견성 이런 것이 막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내가 올라가지 못할 그 무엇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뭐다? 그거 모습이죠. 상대성이죠. 딱 자기가 그렇게 개념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공성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 근데 이 성품이 왜 나는 지금 잘 모를까? 다 가지고 있는데,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를 드러내지를 못할까? 아까 그 유마경 그거 선생님 그거 할 때 선생님이 그대로 말씀을 해 놓으셨대요. 왜 그럴까?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 달라붙어 버리니까 본래 나의 모습 없는 그 성품짜리가 드러날 수가 없어. 단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이라.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어록도 지금 말씀드린 이 근본 이치를 알면 그 원래 그 경전이나 어록에서 말하는 그 뜻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뜻으로, 언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뜻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이치를 모르면 아는 듯해. 아르마리로 아는 거죠. 막 끼워 맞춰서 하는데 요 아르마리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나오거든. 어록에도 나오고 경전에도 나오거든. 그러면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몰라요. 그러면 돌아서면 막 그거 볼 때는 아는 것 같았어. 근데 돌아서면 몰라. 내 것이 없어. 내 살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아는 듯 하다가 돌아서면 모르겠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한다? 그 다음은 다른 걸 찾으러 다니죠.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하고 다른 걸 막 찾으러 다녀. 그래서 다른 거를 찾으러 다니면서 헤매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을 한다. 그걸 수행이라고 착각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헤매고 할 필요가 없이 뭐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내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성품을 왜 못 드러내느냐? 가짜를 변하는 걸 진짜로 알고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해. 몸뚱이를 내락하네? 동일시를 해서. 몸뚱이는 내가 아닌데. 나의 본래 그 본성의 작용인데. 말하자면 헛것인데, 환인데 자꾸 내 것이라고 하네. 그리고 또 경계에 따질려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네. 자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뭐다? 본성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그게 미한 거고, 아까 백봉 선생님 말씀하면 그게 중생지견이거든요. 중생지견을 자꾸 쓰니까 부처지견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헤매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수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된다? 늘 헐떡이야. 이 공부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계속 헐떡인다 이 말이에요. 헐떡이고 늘 모자라. 뭔가는 모자라.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본래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는 거죠. 그게 수행이죠. 드러내서 그 성품 자리에서 나툰 일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바로 공부죠. 뭐 그 자리만 떡 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척간도에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백척간도에 와서 나는 고귀한 그 부처자리다 그러고 있으면은 부처자리가 아무 모습이 없는데 부처자리에서 나툰 모습을 신나게 굴려야 뭐다? 진짜 공부지. 진짜 공부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다른 걸 찾으러 다녀. 자꾸 다른 걸 찾으러 다녀. 그래서 자꾸 헤맨다 말이지. 헤매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해. 헤맬 필요가 없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을 드러내는 거니까. 내 성품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청년아, 어찌 하면 좋겠나? 가짜에 머물지 않아야 돼. 가짜에만 안 머물면 돼요. 이게 말이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짜에 머물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면 가짜에 머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가라앉고 또 마음이 맑아지고 또 지혜가 밝아지죠. 단지 머물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라는 걸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머물지 않는 겁니다. 머물 수 없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머물지 않을지. 이것이 전부 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려면 무엇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하자면 아웃라인이에요. 즉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하는데 첫째는 뭐다? 내 성품 내가 밝혀. 내가 넘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밝히려면 가서 찾아와야 되고 얻어와야 되고 그러지. 갈 필요도 없어. 내 성품 내가 밝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가 밝히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밝히고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냐? 변하고 가짜인 것에 자꾸 머물러. 그렇게 한다 해도 내 성품은 미하고 깨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 이것만 딱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려우냐? 그러면 이게 자선할 때도 해당이 되거든요. 자선할 때 무수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나요? 보면 무수 분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은 되게 가라앉히려고 해.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 더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더 장막을 또 치는 거죠. 가라앉히기는 뭘 가라앉혀. 본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헛것인데, 헛것이라. 그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된다? 냅두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리는 건 내가 알아. 그럼 그걸 막 가라앉히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애를 쓴다는 것은 또다시 하나의 망상을 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일사천리로 하는 사람이 있지요. 육조대사 같으신 분은 건강경 딱 듣고 당신 성품 딱 밝혀내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육조대사도 20년간 토끼머리를 하셨죠. 산에 들어가셔서 했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쭉 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온다? 방편이라는 게 들어오지. 방편이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방편을 써서 이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편도 무슨 방편이라야 된다? 지혜 있는 방편이라야 된다. 지혜 있는 방편은 유마경에서 그랬죠. 지혜 있는 방편은 그게 해탈이죠. 그걸 풀리게 하고, 지혜 없는 방편은 더 묶이게 한다. 그래서 방편, 어떤 방편이 지혜 있는 방편이가? 자기 본성을 되밟힐 수 있는 방편이 지혜 있는 방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림선언에서 하고 있는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기는 지혜 있는 방편이에요. 그 방편을 가지고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계속 그 방편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수행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회가 있고 도반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만 결정하면 된다. 나는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본래 나는 상주 진심짜리다. 그 본성이 공적하고 영시하다. 청정하고 강명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래 그 자리가 본래 나다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그 본래 자리에서 나타난 작용으로 나타난 몸뚱이가 나라. 또 그 작용으로 나타난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내 마음이라고 해.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본래 나의 성품자리가 항상 여여하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 꺼졌다 할 수가 없지요. 하지 않죠. 그렇지만 뭐다? 햇빛을 가리는 어두운 비구름처럼 딱 가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노? 지상에서 하늘 보면 깜깜한 먹구름이야. 근데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 봐.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지. 먹구름 속에서 이 먹구름은 변하고 헛것이야.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햇빛을, 먹구름을 보면서 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예정진 동안 아이고 나는 제일 우리 선도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거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거를 얘가 좋은 얘가 저예요. 불교 공부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22살에 딱 백봉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 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견성 어렵지 않아. 딱 이랬어. 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딱 믿었다니까요.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뭘 많이 배웠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딱 믿었어. 그래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본성을 내가 드러내는데 뭐 찾으러 다니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죠. 뭐만 자꾸 보면 된다. 내가 지금 중생지견 쓰고 있는 것만 자꾸 잘 보면 되는 거죠. 청년아, 자신 있지? 자신 있어요. 우리 여기 도반들 다 자신 있어요. 다 자신 있어요. 아이고 나는 미에서 나는 아직 소견이 뭐 땅바닥이라서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몸뚱이 내가 하는 거예요. 본래 본성자리는 뭐다? 모습이 없어서 청정해서 어리석다 깨닫다 이런 것이 미하다 깨닫는다 이런 말이 안다 모른다 이런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 나의 성품자리는 그것만 내가 딱 믿고 결정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요. 뭐가 문제가 돼. 나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본성이 똑같은데 석가모니 부처님 빽이 빵빵하게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쫄지 말라고. 맨날 쫄지 말고. 그때 백봉쌤한테 갔더니 너는 결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요새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안 돼. 무령보살님도 많이 들었죠? 결정을 안 한다고. 저기 10 선배님도 많이 들으셨죠? 너는 결정을 안 한다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짜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짜리가 본래 내 성품이라. 이거를 결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결정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결정 안 할 이유가. 그렇지 않냐고. 결정하면은 김채희 도반님 손해봐요.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